함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을 던지시고 이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사사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배웠는데, 자,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마 이 점을 강조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이런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이 땅에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말씀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 사사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간섭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에 이어서 마땅히 적당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사사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는 들어보았어요? 사사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사들이 많습니다. 기드온, 300명의 용사로 수많은 미디안 사람을 물리친 사사, 삼손, 이런 사람들은 다 사사기에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우리 지나는 교제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십시다.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는 과연 전체 성경의 구약 성경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였어요. 그 드디어 이제 40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땅을 거의 다 점령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점령한 땅들을 분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다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 땅을 분배했지만은 각 지파가 받은 땅들은 일부는 점령을 한 땅이고 일부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나머지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계속 점령해 나가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점령을, 전체 점령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사기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정식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사사기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사건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내용.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미 거의 점령한 것이고 사사기의 내용은 아직 점령하지 못한 부분적인 땅들을 계속 점령해 나가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사사기다. 자, 이제 이해가 됐죠? 이게 서론입니다. 오늘 다 끝났네요.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의 내용은 이제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요. 1장의 전체 내용은 나머지 모든 사사기의 나머지 내용들을 전체 대변하고 있는 한마디로 사사기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분배하면은 이 사사기의 1장은 앞에 있는 이 전반부는 여호수아에 대한 요약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넉넉히 점령하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 1장의 전반부고, 이제 후반부는 나머지의 땅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을 하는가에 대한 한 모습을 한마디 요약한 것이 바로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의 내용 하나 가지고 여호수아의 전체 내용, 후반부를 가지고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 사사기 1장의 내용을 우리가 개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개관적으로. 자, 여러분 보실래요? 1장에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해요?
12지파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누가 어느 지파가 등장합니까? 유다 지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1장은 거의 다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벌써 나올 때요? 이거 아직 나올 때 아닌데 나중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그때 주시고요. 우리는 1년에 가야지 컴퓨터 맞을 거니까는 그동안 이해하십시오. 예. 금방 또 뭐 했는지 모르겠네 또. 예, 정신이 금방 뭐 했대요? 예, 여러분이 1장은 거의 유다 지파와 요셉이 땅들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오고 나머지 지파들은 한 절씩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유다와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땅들을 점령해요. 그 나머지 지파들은 점령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왜 이 유다와 요셉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지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12지파를 불러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어요. 그 땅은 점령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그 땅은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오히려 다수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어요. 그들은 너무나 장대하고 성읍이 견고하기 때문에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전쟁에 질 것이다. 이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다 울고 난리를 피웁니다. 우리를 여기 죽게 하려고 내보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을 보시고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20세 이상은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단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실제 이 땅들은 누구에게 준 것이라고요? 믿지 않았던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믿었던 여호수아와 바로 누구예요? 갈렙에게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분배를 보면은 그 땅의 3분의 2는 누가 차지한다고요? 전체를 3분의 1은 유다 지파가, 3분의 1은 바로 갈렙 아니죠. 여호수아 지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요셉의 지파예요. 그 요셉의 지파 갖고 나머지 3분의 1은요 10지파가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보시면은 지금 유다와 요셉이 계속 땅을 점령하는 것은 그들이 실력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약속해 주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그들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내용 보니 거의 다 승리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땅을 이겼고 여러분이 내용을 이 사사기에 보시면요 오늘 봉독한 10절까지도 유다가 점령했는데 18절에 유다가 또 기사와 그 경내와 아수굴론과 그 경내와 에굴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의 거민을 쫓았고 여기서 계속 유다가 승리한 걸 나옵니다. 그 다음 보실래요? 22절에요. 요셉 족속도. 자, 요셉은 누구라고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지파 바로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입니다. 그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베델에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그 땅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갖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은 넉넉하게 그 땅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내용이에요. 그 여러분들 조상을 잘 만나야 됩니다. 조상이 믿음이 있으면 후손이 번성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소개했는가요? 그 미국의 제 세 번째 대각성 부흥을 할 때 그 에드워드가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의 자손들이 연구를 해보았는데 거의 80% 이상이 목사가 나오고 변호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의사가 나왔다는 것. 그 당시에 가장 악명이 높은 살인자가 있었는데 그의 후손들을 연구했더니 거의 80, 90%가 감옥에서 들어가 있고 마약하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이렇게 조상의 후손들입니다.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실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잘난 조상을 만났기 때문에 이 지파들이 넉넉히 하나님이 그 땅을 갖도록 승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상을 잘못 만났으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다 해서 그의 3, 4대가 번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조금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유다가 이제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잘 보시게 되면은 유다가 개 땅을 점령하는데 누구와 함께 가죠? 므낫세와 함께 갑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싸워서 이겼다는 말은 뭔가 이 싸움에 므낫세가 어떤 도움을 주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유다가 나가 싸워서 이겼고 시므온은 그가 얻은 땅의 일부를 얻어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유다는 뭘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 현재 이 내용은 현재 우리를 구원하신 이 유다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여기서 왕이 날, 바로 왕이 태어날 그런 지파입니다. 시므온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지파예요. 그런데 여기에 유다에게 바로 비리 붙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땅을 조금 얻게 되는 지파로 나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 사사기의 이 내용은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므온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을 얻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일부의 땅을 갖게 되는, 저주가 풀리게 되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시므온이 등장하는 거예요. 유다는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알죠?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유다에게 향한 그 요셉이 이제 누구죠? 그 야곱이 죽으면서 이제 12아들에게 각 축복과 저주를 하는데 그때 유다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실래요? 49장. 자,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모든 아들들이 유다에게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누가 그를 범할 수가 있으랴. 10절에요. 홀이, 이거 왕의 지팡이입니다. 왕의 지팡이가,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할 때다. 언제까지요? 실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모형으로 지파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건데 메시아가 보실래요? 자, 그의 실로가 탄생하는데 11절에요. 그의 나귀를 타고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올라가셔서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옷이 피가 묻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묘사가 되는 거예요. 이 유다의 지파에 지금 이 예언을 하면서 아버지가 너는 너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의 모든 사람들의 그 앞에 굴복하는 왕의 이 직분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라고 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다는 한마디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모형의 지파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땅에 점령하는 것은 누가 점령하는 거예요? 유다가 점령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는 것, 바로 그 역할이 유다가 하기 때문에 오늘 유다가 계속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시므온은요. 여러분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살 때요, 그러니까 옛날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이 시므온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세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금 땅의 추장의 아들이 이 야곱의 12아들 외에 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디나를 범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를 아내로 삼고 싶어서 범한 거예요. 그래서 추장의 아들이 옵니다. 아내 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므온이 하나의 제안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와 결혼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서운한다면 결혼할 수 있다. 딸을 주겠다. 우리의 동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와 혼인을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내가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세금 땅에 있는 거기에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시므온이 자기의 형제 레위 자기의 시구를 데리고 거기에 쳐들어가고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두고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들의 어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악용한 거죠, 실은. 그래서 이때 너무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가 죽기 전에 시몬에게는 뭐라 그래요? 자, 보실래요? 어떻게 했는지. 자, 시몬을 레위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들에겐 땅을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성을 그들의 집 흩다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땅을 주지 않았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어떻게 회복이 돼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 회복이 됩니다. 다시 흩어졌던 이 족속이 시므온의 지파의 모든 족속들이 누굴 말미암아요? 바로 유다가 점령한 땅을 나를 도왔기 때문에 그의 일부의 땅을 줍니다. 여기에 살라 그래요. 그래서 유다의 땅의 바로 밑에 시므온이 조금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시 그 지파가 모이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알겠죠?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이 땅을 상속받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유다의 지파 오실 메시아 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저주가 풀려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땅을 유업을 받게 되는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을 바로 이 예언인데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그 땅을 얻는 데 어떤 것도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함께 나가 싸웠지만은 힘을 나가 싸워서 이겼더라 그 말이 안 나와요. 유다가 그 땅을 승리하였더라. 그 땅을 차지하였더라. 유다가 나오고 시므온은 그 얻은 땅을 일부를 얻어서 백성으로 회복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유업을 받게 되는 바로 교회의 모형으로 시므온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와 시므온의 등장은 단순히 역사적인 하나의 땅을 점령이 아니라 첫 내용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저주받은 백성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그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전반부는 뭐에 대한 내용의 요약이라 그랬어요? 바로 여호수아에 대한, 앞에 있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이미 여호수아의 지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에 대한 모형일까요? 여호수아의 뜻이 뭐예요? 이름이 다른 말로요. 여호수아.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와 여호수아는 같은 단어예요. 여호수아는 예수입니다. 그럼 오늘 여호수아를 쓴 목적은 바로 예수에 대한 일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호수아가 모형으로서 모든 백성을 데리고 이 땅을 점령하여 그 땅을 백성에 나누어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그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그 사역이 여호수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내용은 실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내용이 첫 장에 나와요. 어떤 사건이 나오죠? 바로 여리고성 점령과 아이성 점령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요? 그들의 싸워 점령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 땅을 점령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7바퀴 돌라 그랬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7째 날 나머지 7바퀴를 돕니다. 그 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을 갖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두 번째 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 땅은 조그마한 성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적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지금 여리고성은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나의 은혜로 갖는 것이지 너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배웠어요. 여리고성을 통해서. 그런데 아이성을 보았는데 그 성이 너무 조그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부하가 여호수아에게 2,000명의 군사만 달라고 합니다. 넉넉히 그 수만 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숫자 2,000명은요.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 성은. 그런데 결과는요. 전쟁에 집니다. 그래도 온 백성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아니 조그만 성에 2,000명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질 수가 있는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실력으로 그 성을 갖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은 너의 능력으로 갖는 것을 아닌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내 은혜로 갖는 것이지 네가 나에게 의지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아간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건 내가 너에게 준 것이야. 그러므로 거기에 모든 소유들은 다 나에게 바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어떤 물건들이 좋아가지고 금덩어리와 외투와 몇 개 좋아서 그거를 다 바치지 않고 자기 집에다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소용을 보고 그 전쟁에 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범죄한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한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범죄했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자, 여호수아 7장 보실래요? 10절 1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여러분 어때요? 분명히 아간 한 사람이 명령에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가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입니다. 한 지체예요. 그 나는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나는 그 몸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의 이 몸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한 식구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실패는 다른 성도의 실패입니다. 그 사람의 성공은 나의 성공으로 성경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범죄한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여 도둑질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그래서 너희가 전쟁에 졌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은 죄가 뭐예요? 범죄한 죄가요. 오늘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의 모든 물건을 나에게 바치라고 명했을까요?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까지요? 자기의 몸,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네가 좋아하는 소유를 바치라고 명한 것이면, 너가 갖지 말고 소유를 바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나를 바칩니다 하나의 표시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아간은요 그의 소유를 바치지 아니한 것은 자기를 바치지 아니한 것입니다. 마땅히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바가 되었는데요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했고 자기를 위하여 오히려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가짐으로 자기의 필요한 만족을 위해서 그 물건을 숨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전쟁에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의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로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교훈을 받겠는데 오늘 이것은 뭐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지만요. 여러분 실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준비가 되지 못하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전쟁의 진자로 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앙이 앞서갈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많이 볼 수 있어요. 봉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한 가운데 한 성도가 실조가에 넘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만 예쁘게 보고 너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벌 준다고요? 하늘로 보시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 한 몸이에요. 그 사람이 병든 것은 내가 병든 것, 하나가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아프듯이 그가 실패한 것은 나의 실패로 성경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 믿음이 좋다고 혼자 뛰쳐나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함께 쓰러 넘어 있는 성도를 내가 함께 붙잡고 이렇게 세워서 함께 가야지만이, 함께 우리가 어딘 정해진 선에 들어가야지만이 내가 함께 들어왔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 한 사람의 준비된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함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사, 롯이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했기 때문에 혹시 마지막 조카를 잃은 것이 슬퍼할까 봐 그를 위해서 조카를 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주위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의 주 앞에 범죄하고 그가 실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준비된 성도들이 오히려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 가지의 사건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믿음 가운데 섰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도 번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간이 적발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 보실래요? 여호수아 7장에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모든 것들을 잡아서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가족이 함께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아간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노가 그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마지막 내용까지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누가 죽음으로요? 아간 한 사람이 죽음으로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아간은 어느 지파예요? 아간이요. 21절인가요? 아니요. 준비 안 됐으니까 성경 보십시다. 자, 여호수아 7장에 제가 16절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로 가까이 나오게 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가운데서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더니 유다 이 사람이 아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수하면 되는데 그 제비를 뽑았더니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계속 뽑힌 가운데 뽑힌 자가 누구예요? 아간이 결국은 뽑혀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유다 지파입니다. 이 사람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승승장구하는 것, 뭔가 감이 잡히죠? 바로 그리스도는 뽑히고 뽑힌 자 중에 하나님의 정한 자 중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아골 골짜기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실제 이 아간은 자기의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왜 그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시켰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마땅히 우리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아골 골짜기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이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간을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승리가 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여호수아의 첫째 이 내용들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승리하였음을, 이 땅을 점령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보내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이에요. 이 땅은 어떤 땅인가요? 자, 5절과 7절 보실래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고 내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고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열조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 땅 하시면 너의 조상한테 약속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뭐예요? 내 의로움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내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하게 된 것은 너가 능력 있고 순종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나를 거역한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땅을 왜 주었다고요? 너 조상한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으로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순종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바로 아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모든 걸 점령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의 내용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이 여호수아의 내용이 한마디로 어떻게 이 땅을 점령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갖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워서 이겨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땅을 갖는 것이다. 여기서 오늘 사사기 내용입니다.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갖게 된 것이고, 요셉 지파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땅을 갖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은요, 왜 못 가졌을까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요. 자, 보실래요? 왜 그들이 함께하지 못했는가 보실래요? 자, 29절 보세요. 30절이에요. 스불론은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하였더라. 성경 보세요. 아셀은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는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아모리 사람은 단 지파를 쫓아내고, 베냐민 12, 11절 베냐민 사람은 여부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고 남은 사람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요.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은 너희가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땅을 거의 다 주셔놓고 이제 제법과 다 나눠준 다음에 일부 점령하지 못한 땅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왜 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속하게 만들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직 조금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우리의 죄의 이 육체, 아직 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당신의 십자가 구속으로 승리한 하나님 나라를 주었고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우리가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요, 왜 이것을 점령하지 못할까 우리가요?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남겨진 그 땅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았더니 이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질, 우리의 소욕, 우리의 어떤 정욕들,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의 다 점령했는데, 왜 거의 점령했는데요? 왜 갖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도우시면 넉넉히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되는데요, 왜 날마다 우리의 정욕에 넘어지고 신앙에 실패할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사사기 2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서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아서 계속 너희를 괴롭혀서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셔놓고 일부 점령하지 못한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쫓아내시면 좋은데요,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도 그렇고 에브라임도 거의 다 점령했다가 마지막 한 말이 나오면 보실래요? 사사기 1장이요 19절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의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자, 요셉 지파도 거의 점령했는데요. 두 아들 21절 보세요. 베냐민 자손도 여보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함께 하였고. 그 다음에 또 아들 누구죠? 에브라임입니다. 29절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아니, 유다 지파와 이 요셉 지파가 거의 다 점령했어요. 승리 함께 해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일부 남은 것은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지파들이 거의 일부를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쫓아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아니, 모든 걸 함께 도와줘서 점령하게 만들어 놓고 가나안 땅을 주셔놓고 왜 남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 1장에 소개됩니다. 자, 유다 지파가 왜, 보실래요? 19절에 왜 쫓아내지 못했어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저를 보시지 말고 성경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요셉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돈 한 가지죠. 요셉 지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요셉 지파를 하지 아니하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 지파라고 합니다. 자, 보실래요? 베냐민 지파는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은요, 29절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아니, 거의 95%는 쫓아냈는데 승리인데 왜 이들은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물론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 두 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해요,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금 유다가 주신 메시지예요. 지금 이 갈렙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 여호수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주신 말, 너희가 옛날에 이 땅을 계속 승리하고 내가 땅을 가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옛날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성읍이 견고했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나를 믿고서 점령할 수 있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땅을 준 거야. 그럼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그들이 적의 철병고 비록 강하다 할지라도 나를 믿으면은 그 땅은 내가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엄밀하게 불신앙은 아니죠. 믿긴 믿지만은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 못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음에 강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땅을 주셨습니다.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의 마음이 여호와를 내 믿음이 사가버립니다. 적은 믿음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아니, 저는 철병거가 있는데 싸워서 우리의 군사를 볼 때 이길 수가 있을까? 순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자신을 보는 순간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여호와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서 그를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 이 땅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요. 세상을 살기가 두려운 거예요. 점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이에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를 지었는데요. 네가 나를 의지한다면 그 환경이 뭐가 문제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여기 유다 지파와 여호수아의 두 지파들도 믿음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쫓아내지 못한 것이에요. 그 너의 믿음대로 쫓아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옛날 10명의 지파들이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보고든 너희들의 믿음대로 갖지 못한다고 말했듯이요. 여기도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느냐? 그러면 쫓아내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남겨두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남아있는 땅을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구원의 완성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체가 있습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죄의 잔재가 있습니다. 죄의 어떤 이 정욕,
욕심, 소욕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직 이것은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마땅히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점령할 수 이길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 소욕을 우리가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점령하지 못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믿지 못한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어느 정도 믿으신 다음에 믿음이 강성해집니다. 믿음이 강성해지면은 이제 그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정욕들 이길 수가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28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제는 쫓아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내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주의 백성을 살 수 있고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이제는 쫓아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보았더니 이게 좋은 거예요. 뭐 그렇게 안 보려도 여전히 뭐 구원받는 거 차질이 없고 여전히 그렇게 크게 벌받지 않고 뭐 여전히 재미있으니까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농경 문화입니다. 자기들의 수만 가지고는 농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을 남겨두어서 종을 시키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들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쫓아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 보니까는 이 땅의 것들이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내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넉넉히 그것이 부질없니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내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그들은 불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불신앙이었고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여호와를 믿었다면 순종했다면 모든 그들의 남아있는 잔재를 내어 쫓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여호와를 온전히 붙잡고 참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고 주 앞에 온전히 말씀 붙잡고 순종한다면 넉넉히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하는가?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걸 즐기기 때문에 이제 그냥 두십니다. 그래? 그렇게 좋아 그게? 그럼 한번 살아봐 함께. 그래서 내가 그것을 쫓아냈던 아니했던 그 내가 붙잡았던 잔재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녀에게 굉장히 소망을 둡니다. 자녀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우리에게 가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로 말미암아 울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찢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이 나에게 만족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 사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울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찔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요? 그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찢게 만들면 말미암아 이것은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만족하였고 나의 기쁨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나에게 가시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다시 한번 고통을 통하여 그것을 부질없음을 깨닫게 만들어서 제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고통당을 준 게 아니라 부질함을 깨달아서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를 붙잡게 만들게 하시고 세상의 부질함을 깨닫고 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제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술이 많아가지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시려고 남겨두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 대신 악을 골짜기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모두는 주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나머지 전쟁을 치를 것인가, 우리에게 남겨진 이 육체 어떻게 이것을 점령하며 살 것인가. 물론 우리는 점령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보여준 사상의 내용은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범죄 내용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고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머지 땅도 점령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선명하게 주의 은혜로 점령하고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점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할 때 그의 도우심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의지 안 해요. 그를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는 세상이 좋으니까요. 제가 말하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 나를 위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높은 지위 가질 수가 있어요. 많은 물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예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되고 내가 추구하는 나의 필요가 되고 그것을 붙잡고 산다면 그것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 오늘 그것은 나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쓰이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 육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지만요,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존재, 여전히 내 육신을 살려가는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제거하라고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소욕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남겨진 과제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주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주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남아있는 이 죄의 정욕을 이기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모든 사색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땅들을 갖게 된 귀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땅을 점령하며 살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의지하여 주의 도우심을 따라 남겨진 잔재들을 제거하는 것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실력을 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남겨져 있는 우리의 남은 땅들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모든 정욕과 우리의 모든 소욕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리는 이 모든 죄악의 본질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